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몸에 큰 질병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절망감이 오게 됐는데,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깨닫게 된 겁니다. 그동안 내가 목회를 하려고 했구나. 그동안 내가 성공시키려고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이 내게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갈라디아 2장 10절을 회복했는데 병상에 있었는데 더 큰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고 절망이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조건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되거든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의 요시야 왕은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로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지에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왔구나. 옷을 찢고 회개하고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 왕이 뒤를 이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엉망이 되고 망하게 됐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로 너희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말인데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 누명 씌우고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지자, 지구상의 최초의 선지자가 모세거든요.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큰 음성과 불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 입에 내 말을 두겠다.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게 선지자입니다. 말씀이 임해서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넘쳐오르고 그걸 대언하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하나냐는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런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꺾었다. 모든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빼앗겼던 모든 여호와의 모든 성물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얼마나 우리 입맛에 맞는 말입니까? 이런 말 좋아한다니까요.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맛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것이 기도고 신앙생활이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1700석 상상됩니까? 우리 교회 몇 배입니까? 한 10배 정도 되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영적인 얘기 막 하다가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니까, 불신자도 오니까 단어를 바꾸기 시작했죠. 하나님, 성령, 예수 빼고 긍정적인 걸 계속 얘기했죠. 그렇게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 메시지 듣고 1700성 모였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강단과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내가 만나본 신앙인 중에 교황이 가장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동기, 자기 목적, 자기 야망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죠. 한국에도 많습니다. 조찬 기도에 인도하고 한국에 제일 가는 지도자라 막 칭송받고 그러면요, 막 뜨고 스타가 되면 국가의 입맛을 맞출 수밖에 없죠. 반정부적인 것은 얘기할 수가 없죠. 친정부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을 전달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감옥, 지옥 할 때 그 옥자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옥이. 그게 뭐냐면 개견자와 말씀 언자와 개견자. 개 두 마리가 말 못하도록 양쪽에서 물어 뜯으려고 짓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고립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위기가 예레미야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넘쳐오르면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시체가 부패할 때요, 먼저 피부가 섰고 그 다음 살이 섰고 그 다음 근육이 섰고 그 다음에 뼈들이 부러지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데 시체가 썩는 반대 과정으로 역사가 일어나죠. 부러졌던 뼈들이 붙고 근육이 차오르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세요. 외형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셨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해서 뼈, 힘줄, 살, 피부, 사람의 외형을 살려놓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임하면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뼈 속에, 여러분 힘줄 속에, 여러분 피부 속에도, 여러분 영혼 속에도 이 말씀이 꿰뚫고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생체학 교수 홍상수 박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몸 안에는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 튼튼하면 어떤 질병도 이긴다.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그 질병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오장육부가 있고 그 자율신경이 둘러져 있고 이 자율신경은 척추를 타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뇌는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은 영혼. 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 모든 면역체계를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 이게 에스겔서 37장 말씀과 똑같잖아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예레미야에게도 임했던 그 말씀이 내게도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말씀을 흡수하고 받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더니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조금 멈출 필요가 있죠.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많이 멈출 때는 그럴 때예요. 뭔가 평안함이 없고 뭔가 힘이 떨어지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제일 첫 번째가 두려움이 왔습니다. 여호와를 피하여 숨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 가리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숨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고,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어라, 나무는 뿌리로 숨을 쉬어라, 새는 하늘을 날면서 살아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 떠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불신앙으로 관계가 깨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죄가 칼처럼 들어와서 갈라놔 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 칼을 쥐고 갈라놔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떠났잖아요. 마귀에게 잡혀버렸잖아요. 분리된 팔도 죽습니다. 분리된 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머리가 잘리면 죽는 거잖아요. 분리된 인간, 하나님으로 떨어진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죽은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니까요. 영이 죽었고 정신이 죽었고 육신도 죽었고 삶도 죽었고 영원한 죽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니까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 왔듯이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이 온 것입니다.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사실. 이 지옥 같은 죽음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만들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생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합니다. 천군천사가 귀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보호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당연히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 28절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거는요 설명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물렁물렁해진 나의 영적 상태와 모든 기반을 튼튼하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완전히 회복하시듯이 시대 살리는 응답을 올려주시기 위한 틀을 다지는 시간표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는 하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레미야가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만 전달했을 뿐인데 예레미야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라고 한 것을 말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옳고 바른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 강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서 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불공평이라고 얘기하는 그 불공평은 무엇에 근거한 불공평이냐?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한 그릇은 귀하게 만들었고 한 그릇은 천하게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로마서 5장 11절. 근거를 하나님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라니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왜 심심해서 늘 보는 새를 왜 보라 합니까? 예수님이. 보고 뭘 깨달으랍니까? 저 새도 내가 다스리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왜 보라 하십니까? 그 풀도 내가 다스리지 않냐. 하나님이 심심해서 머리털 세라고 하십니까? 그 머리털도 내가 세지 않냐. 참새 2마리가 몇 천 원에 팔리는 것, 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 그것도 내가 다 주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그냥 능력으로 잠잠케 하면 되는데 왜 큰 소리로 꾸짖으십니까? 그 바람과 바다도 내가 다스리지 않냐 이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요, 서로 비방 원망할 필요가 없죠. 옳은 길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틀린 길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좌파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파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세의 여정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바로의 여정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러면 우리는요, 비방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북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러시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르게 착하게 사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우기고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 뜻을 입증시킬 필요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세계복음화 하실 것을요, 바울을 로마 사람으로 태어나면 끝이잖아요. 로마 황제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냥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훌륭하고 좋은 인물을 왜 유대인에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막 돌에 맞게도 하고 막 끝까지 핍박하면서 당하면서 왜 세계복음화하게 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장면 나옵니다. 아니 그냥 삭발했다는 게 아니고 겐그리아에서 뭘 했냐. 바울이 나시린 서약을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나시린 서약. 세계복음화를 하려는데 완전히 생명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계십니다. 포도주, 독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살라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나시린 서약하고 사도행전 18장에 겐그리아에서 삭발을 했죠. 나시린 서약 끝나는 날은 삭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리죠. 이렇게 딱 해서 이제는 바울 사도 앞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초대교회 빌립 집사의 내 딸이 예언을 하거든요. 바울 사도에게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뺏어가지고 자기 손을 묶으면서 당신은 이렇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 어찌하여 너희가 울어서 나를 근심케 하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절대 주권 아닙니까?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유라굴로 광풍이 와서 다 죽게 됐는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게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게도 허락하신 위기는요, 창조주 여호와 절대 주권자 여호와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랬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관련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 만들 때
일부러 최악의 조건까지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그래야 프로그램 전체 균형이 맞게 된대요. 일부러 그걸 집어넣는다니까요. 프로그램도 설계된 대로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승리자이면서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임기응변이 없죠. 갑자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불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이 121편, 좀 전에 했던 교동문이잖아요.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지만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800km 거리를요 손에 묶여서 맨발로 끌려갔다니까요. 그 모래 땅, 발에 가시도 찔리고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800m 거리를요 끌려서 갔다니까요. 그 끌려서 처절하게 끌려가는데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 끌려갔잖아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처절한 포로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저 산을 보니까 너무나도 참혹하고 슬프고 괴로운 불가능의 산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70년 만에 성취되고 돌아오는데 그 산을 쳐다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능력의 산이죠. 이런 말씀이,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를 세워서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시스템으로 만들고 너희끼리 돌아라 전원 버튼을 작동시키고 온시키고 어디 가버리는 분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도 못하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 미생물의 움직임까지 공기 하나하나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유지시키시고 진행시키고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안 다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거 아니잖아요. 또 믿습니다고 한 데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 이를 만들며 성취하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 이랬잖아요. 인간처럼 갑자기 하는 분이 아니다. 작정해 놓고 진행하는 분이다잖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현실 가운데 지금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 전등불의 불빛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죠. 저거 없으면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이 전기가 오는 발전기 시스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절대주권이고 제가 말하다가 버벅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표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받아들이면 돼요. 그 속에서 사실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 뭔지 아십니까? 무궁화 대훈장.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과 배우자들, 우방국의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죠.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가슴에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슴에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무궁화 대훈장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나의 가슴에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고 영적인 무궁화 대훈장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 복을 세상이 듣고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 이게 뭡니까? 그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게 하신, 포로가 되었는데 저렇게 회복된 유다를 보고 두려워하며 떤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지금 메시지로 따지면 이 복이 퍼져나갑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감출 수가 없어요. 전 세계로 두려워하며 떠는 그 역사가 증거되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진행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또 응답받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응답을 계속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오고 가고 왕래하는 플랫폼, 응답받은 만큼만 보이는 파수망대, 복음 메아리가 전 세계로 송출되는 안테나,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통기타 하나만 진심으로 쳐도 통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통조림이 형성되더라니까요. 뭐 버스킹도 하고 레슨도 하고 오만때만 거 다 해요. 한 사람만 제대로 했는데. 여러분이 진짜 나의 기쁜 이름, 영광과 찬송, 이 집중 속에서 응답을 받아버리면 진짜 두고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역사. 적어도 이 확신이 있어야 시대를 살립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축복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게 위기입니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머리 나쁜 줄 아시고 시대적인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만나면 얼마나 응답받을 부분이 많이 보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거든요. 응답받을 부분이 보이고 응답받을 방향이 보이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주셨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 완전히 생각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 걸어가는데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어떤 가죽으로 지었길래 신발이 떨어지지가 않은지,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나팔을 붑니다. 구름이 공중으로 팍 떠오르면요, 덮었던 구름이 없어지면 행진하고 욱 불면서 행진하죠. 그런데 구름이 한 달을 머물러 있으면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신호해서 움직이고 가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고기 없다고 원망할 때는 하늘에서 3,600만 킬로그램의 메추라기를 쏟아서 280만 명이나 먹이고, 그런 응답을 체험하는 광야 신학교였잖아요. 광야 신학교. 이것을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응답받고 가나안 땅 들어갔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의 첫걸음이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감사 없었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우상숭배로 망한 거예요. 심지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원망, 불평, 비방. 40년 걸렸습니다. 2, 3개월 만에 들어갈 그 거리를.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11일 거리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딱 머물게 하고.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1세들이 다 자기들의 무덤이 됐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참된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필수 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고 밖에 있는 풍경을 1시간만 집중해 보세요. 그걸 매일 한 며칠만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단 한 건의 움직임도 똑같은 움직임이 없어요. 1초마다 0.01초마다 상황이 바뀌는데 저는 최근에 이것 때문에 믿음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시구나. 얼마나 심려막측한지 몰라요.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전도 갔는데 내 인생에 딱 한 번 전무후무한 체험을 했거든요.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는데 제 어깨에 떨어졌다니까요. 더러운 체험인데 그 확률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저는 그때 솔직히 불신자말로 더럽게 재수 없어가 이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 불평, 원망, 비판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그 길이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습니까? 줄일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순교자 폴리캅, 제가 이분을 존경하거든요. 요한 사도의 제자였는데 이분이 화형을 당하면서 밑에서부터 불이 타오르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이런 확신이 온다니까요. 죽음인데 죽음이 아닌 거예요. 고통인데 고통이 아닌 거예요. 위기인데 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정신세계를 꽉 잡아버리면 그게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순례자고. 이런 사람이 남은 자고 정복자잖아요.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뭐가 진행되냐?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플랫폼 파수망대한테나 이 축복이 나타나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